2020년 8월 9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로 41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리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는 특정한 성읍이었죠. 천혜의 요새 지역이어서 오므리가 수도를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 북이스라엘 전 지역을 하나의 아수르의 지방 도시로 편입시켰는데 그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사마리아인은 이때 지방 영토로 편입된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정복되기 이전의 사마리아와 아수르에 정복된 이후의 사마리아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왜 경멸의 대상을 일컫는 말에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디글랏빌레셀 때부터 정복지에 대한 특이한 정책을 썼는데 그것은 정복지의 백성들을 분산시키고 이동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다시 그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아수르를 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이 북이스라엘에게는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은 모두 바벨론의 성읍들과 아람의 성읍들 그리고 티그리스강 동편 메대 땅까지 끌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세력을 규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땅에는 그쪽에서 또 이주해 온 사람들이 차지했습니다. 서로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니 연합체를 형성할 수도 없었고 또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아수르에 편입된 하나의 지역이 되고 만 것이죠. 그렇게 혼합정책의 희생자가 되어버린 북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더 큰 비극은 그나마 남아있던 구루터기와 같은 백성들조차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정복한 각성에서 이주해온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놓은 산당들에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우상만 해도 꽤 많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누봇을,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이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스발와임 사람들은 인신제사를 받는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당에서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사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어 죽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의 신인 여호와가 진노해서 사자들을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은 아수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아수르 왕은 지역 신을 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을 물색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 제사장은 본래 자기가 있던 베델로 보내졌는데 베델은 알다시피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한 그곳 아닙니까? 이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쳤을지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 땅은 혼합주의적 종교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었죠. 32절과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나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남유다는 망한 후 오히려 신앙이 더 공고해졌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고찰해보고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포로기 이후에 더욱 근본적인 신앙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죠. 그런 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의 혼합적 종교 양상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을 리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 역사가 예수님 때에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런 비극이 왜 생겨났을까요? 아수르에 망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망했을까요? 39절과 4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전의 풍속이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풍속입니다. 혼합 종교죠. 하나님은 이것저것 많은 신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죠. 성경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섬겼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이것저것 함께 의지했죠. 많은 것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주식 투자와 다릅니다. 주식은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정설이라죠. 한 것에 집중해서 투자하면 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한 분만 인정하고 한 분만 섬기고 한 분만 경배하며 그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이 나오고 위기에서 벗어나고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의지할 것들을 함께 붙들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있지 않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믿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도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해 죽는다는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것들에 우리의 어깨를 기대지 않게 하시고 든든한 산성이시오 바위이신 하나님께 우리 힘겨운 어깨를 맡기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